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6번째 주의 교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베드로의 사역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런 계기고 그와 동시에 그 베드로의 이 사고가 확장된 그것이 실체로 드러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깨달은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이러한 깨달음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회로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교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번 교과의 핵심은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과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고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이 차지하는 어떤 분량,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제 외방으로, 이방으로 사마리아와 그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핵심적인 사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음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편견을 깨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할례나 뭐 음식 이런 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번 과에서 마치 지금 이것을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의 얘기를 보면은 베드로는 이 문제 가지고 바울하고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건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크게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 민족의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의 편견은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시고 명령을 주셨지만은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들어온 교인들을 케어하고 돌보느라 땅끝 선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나 어떤 도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제 후에 드러날 인물, 바울이란 인물, 이런 인물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을 뜨고 거기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었죠. 아직 바울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족의 전도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포를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확증은 교회 예루살렘 총회 사건, 다시 말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 문제로 불거진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이렇게 베드로가 굉장히 이방인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전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제 중요성은 이방 선교를 위한 센터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 선교를 위한 센터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능을 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교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장에 로마 교회가 탄생하는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포괄하진 않지만 초대교회의 교부 시대까지 오본산이라고 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처음에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둘이 그 기능과 모습 또 양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완전히 이제 비교되고 대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교회가 자연스럽게 어떤 스타일이 전이가 되면서 마치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모든 포커스를 받고 중요한 중심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안디옥 교회가 중요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나가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확장과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는, 물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교회의 역동성은 안디옥 교회가 가져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다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 사역의 결과들이 교회 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을 받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사역의 생각이 넓어지고 그들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민족적 편견이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탄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시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흩어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의 정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훌륭한 인물을 보내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와서 여러 다양한 인족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민족들을 아우르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천한 자, 부한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흑인 지도자들까지 교회 내에 여러 헌신하는 사람과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인정받고 유대민족 중심주의가 없는, 이방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한 재능 가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는 활동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던 바울을 등용시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지와 어떤 후원에 힘입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능력 있는 교사로 떠오르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최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이 둘이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되는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기능, 성령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센터인 것 같았지만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고 그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바울은 터키 지역, 그 다음에 2차 유럽 지역, 그리고 그 너머 로마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꿈, 대제국의 수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 관점의 전환, 동시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모티브, 동기와 새로운 문화와 더 역동성, 교회의 순수한 기능을 살린 그런 역동성이 이 살아있는 교회의 형성,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외방으로 보내고 개척지로 보내는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 복음화 사업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 두 교회 사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성령을 받아 부흥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방 선교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자꾸 어떤 깨우침의 말씀을 주셨죠. 그랬는데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알력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뜨겁게 살아서 선교하고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되게 되고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서로의 기능과 또 협력, 조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죠. 바울도 자신들이 이방 선교에서 얻은 영혼들을 예루살렘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교회 제도나 기관은 사역을 위해 있지만 그 제도와 기관이 사역의 전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교회와 제도 밖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받은 바울일지라도 아나니아의 안수가 필요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와 그 교회의 인가가 필요했고 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와 이별하고 분리되어서 다른 분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선교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조화와 또 적극적인 도전과 또 교회의 후원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이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안디옥 교회 같은 성령을 받아 선교하는 교회가 될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